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7장을 나눌 시간인데 7장 1절 2절까지의 사실은 어제 나눈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7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는 약 1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는 해발 고도가 250m 지점이고 기럇 여아림은 700m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이 정말 어렵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리도 뭐 한 14km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언약궤를 뭐 수레에 싣고 이제 소가 끌게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베스메스로 보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까지 가져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기들이 그 언약궤가를 모시고 있다가 이제 70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 겁나서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는데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와서 가져갔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궤를 옮겨갔고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대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는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6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마치 그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자식이 이 부모를 어디에다 맡길까? 뭐 누구에게 맡길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막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가져가라 하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기쁘게 모시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시련이 오거나 재난이 닥칠 때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이 될 것인가 기럇 여아림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끝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옮겨진 뒤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구했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이에 응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 집회를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은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무엘이 백성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죠. 에벤에셀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순종이 없으면 언약궤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좀 하나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뭐 언약궤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뭐 은혜든지 선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이제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언약궤만 다시 찾으면 다시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이 뭡니까? 언약궤를 자진반납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졌을 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지만 졌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언약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세천사의 기별,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무용지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언의 신의 증언이 뭐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높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그 정신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식으로서의 신앙, 이론으로서의 신앙, 학문으로서의 신앙은 무용지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 순종 없는 고백, 순종 없는 교리는 삼키지 않은 약과 같다. 약이 뭐 입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삼켜야 그다음에 뭐 두통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삼키지 않고 입속에 있으면 아니 입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보고만 있으면 아무리 오래 본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 사무엘, 사무엘상 7장은 우리에게 순종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회개는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버리는 것이라는 걸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기를 갈망함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요구에 응답하죠.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무엘이 소집한 집회가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는 내 마음의 어떤 뭐 감정의 변화, 정서의 어떤 뭐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내게 정말 의미 있던 것을 제거하는 거라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실제로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뭐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죄와 세속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익숙하던 것.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뭐 20년뿐 아니라 그 이전 오랫동안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했어요. 회개할 때 다 회개하고 싶지는 않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은 남겨놓고 싶고 조금은 즐기고 싶고 조금 감추어 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스바의 회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거하는 회개. 죄를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내어버리는 제거하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꼭 아직 내 마음에 버리지 않은 제거하지 않고 좀 감추어 놓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좀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미스바 성의 소식을 접한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록이 있죠. 그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런 말을 백성이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깊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금 회개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했는데 지금 위기에 빠졌단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회개가 별로 효험이 없나 보다. 다시 우리가 뭐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돌아가자. 이런 유혹이 사실 강력하게 일어날 시점인데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아,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구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 앞에서 그 전쟁을 기도로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기도하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뭐 블레셋은 막 창칼을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것으로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가 마련한 뭐 탁월한 무기나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뭐 전략 또 도구, 수단, 방법 많이 만들어내서 활용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네, 패스트 제자 훈련도 하고 바이블 가이드도 하고 또 뭐 NCD도 하고 뭐 많은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네, 뭐 라우드 보이스, 네, 원 보이스. 근데 정말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어떤 전략이나 어떤 수단이나 무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께 이 싸움을 맡기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 재림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다락방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게 정말 완벽한 뭐 이스라엘은 돌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 제가 졸업한 모 학교의 교정에 에베네셀 비가 세 개, 큰 게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실은 이 에벤네셀 도움의 돌의 의미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을 더 분명히 나타내는 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은 뭐 과거를 추억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운 것입니다.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남은 길을 걷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국 선교 12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20년을 돌아봤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내다보기 때문에 위해서입니다. 120년의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이죠. 에베네셀은
그런 것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 선지자가 자서전에 기록했다는 말씀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또 현재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기별입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예, 지난날 역사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사실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게 과거입니다. 그렇죠? 지난날입니다.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양곡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이제 마지막 3절입니다. 지난 날 돌보심 같이 오늘도 인도하시네. 곧 전국에서 불려질 은혜 찬송 있으리. 지난날 돌보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다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순종이 없으면 언약궤는 무용지물이다. 순종이 없으면 성경도 무용지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경은 그냥 우리를 도덕적인 이론가로 만들 뿐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것, 애착하던 것을 실제로 버리는 겁니다. 죄를 실제로 버리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전략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봄으로 미래를 확신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다락방 기도하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